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지명 스로보니게는 어디냐면 이쪽 지역입니다. 이렇게 위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스로보니게 그랬는데, 보니게가 뭐냐면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우리 상업으로 해상 무역으로 유명했던 페니키아.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26절에) 사이로 페니키안, 그러니까 사이로 페니키안인데 사이로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로 페니키아, 그래서 그 페니키아 지역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으로 가셨는데 이스라엘 지역을 완전히 떠나신 것입니다. 왜 이방의 두로 지역으로 가셨는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는데, 주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이 집은 분명 유대인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광범위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당시에 이방의 집에 들어가실 리가 특별히 없었겠죠. 유대인들의 지금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아서도 예수님께서 이방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이 굳이 이방의 집에 들어가셨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인에게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이방에 설교하러 가신 것은 아니었다. 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자신이 그 집에 들어가 계시다고 하는 그것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셨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으셨어요.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도 사람들한테 당신께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를 원하셨대요. 참 신기하지요. 예수님이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벌써 사람들이 알아챘다. 참 신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만일 다른 이유가 혹 있었다면 그 스로보니게 지역에, 페니키아 지역에까지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거기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셨을 수도 있다. 이것이 제2의 가정이고요. 우리 앞선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하고 음식을 먹으실 시간도 없었다. 그래서 제자들과의 특별한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3의 가정입니다. 무엇을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요약하에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의 주의를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한 여인이 즉시로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딸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것을 계속하여 간구하였다. 킵했다. 킵 ing, 계속하고 있었다. 한 여인이 나온 것입니다. 즉시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나왔나 봅니다. 즉시로 와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계속해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간구하기를 킵했다. 여인의 간절함이 드러나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다?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다.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헬레니스. 그러니까 여기 주석에 보니까 이 헬레니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그 종족을 말하려는 것보다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소식을 듣고 예수님한테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절실했고, 그래서 여인은 시로페니키안 종족 출신이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러니까 족속으로, 인종으로 치면 수로보니게 그 족속인데, 종교적으로 보면 뭐다? 헬레니스다. 그러니까 헬라 종교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뭐 유대인 안에 이렇게 유대 안에 이스라엘 안에 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도 아니고, 그런데 여성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고쳐줘야 되겠습니까? 고쳐주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고쳐주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복음서가 주로 누구를 향한 것이다? 마태복음은 약간 그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지닌 사람들에게 보내진 내용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주로 독자들이 이방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런 여성이었는데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읽는 독자들이 받아들이게 한 겁니다.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으려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관점인 겁니다. 이 여인을 본받자 뭐 이거보다도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여인의 내용을 본받아야겠죠. 그렇지만 마가복음에 기록한 목적 자체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드니 그레이다너스 교수님한테 배운 것이 그것입니다. 설교 본문의 주제가 뭐냐요? 주제는 뭡니까? 헬레니스도 어떻게 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게 주제입니다. 헬레니스도. 그러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헷갈리시죠? 주제와 목적, 이거 이해하는데 1년 걸렸어요. 저도. 뭐 내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빨간 줄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제는 이 헬레니스 여성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바랬다는 겁니다. 설교 목적이 뭐냐? 이 본문의 목적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러니 이방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그리스도께로부터 은총을 누구라도 입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이 고울이라는 거죠. 기록,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가서 3년 동안 훈련 받은 게, 한 주에 설교 2편을 내야 됐어요. 그래서 설교 2편을 영어로 만들어내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는 내가 여기 와서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막 한 3박 4일을 못 자고, 거의 못 자고 그냥 하는데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설교를 잘 썼나 이렇게 보면 제가 쓴 거를 다시 제가 번역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한글 같으면 이렇게 써, 그렇지, 이렇게 이끌어갖고 나는데, 영어로 해놓으니까 제가 한 것을 다시 이 번역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계속 1년 동안은 빨간 줄이에요. 전부 다 빨간 줄. 이건 네 생각이다. 성경의 근거를 대라. 여기와 이 문장 그러므로 그랬는데, 이것과 여기 그러므로 그랬는데 뭐가 그러므로냐? 이 문장 사이에 갭이, 논리적 갭이 너무 크다. 뭐 이런 거 1년 동안 하면서 속으로 화가 났죠.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그 설교를 제대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니까,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른 학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수님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야, 큰형 목사가 저를 불렀듯이 희승아, 너도 여기 와서 배워야 된다. 안 배우면 성경 읽고서 네 얘기하고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따라야 된다고 말을 하게 된다. 너 여기 와서 하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하다. 오늘 본문 같은 말씀도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설교가 되어지느냐, 자기에게 개라고 해도, 이 여인에게 개라고 해도 겸손하게 그 개됨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이거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 목사의 자기 생각. 어떻게 자기 생각인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받으셨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장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 의해서는 의심되었죠. 우리 예수가 정신이 나가다. 그리고 친척들이 구금시키려고 할 정도로 이 앞에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군중들에 의해서는 잘못된 동기로 추정되어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자들은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했어요. 뭐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귀신들만 제대로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러면서 귀신들만 제대로 이해했지,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여인이 나와서 겸비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인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로 먼저 만족하게 해라. 왜냐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것을 개들에게 던짐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졌다. 내가 보냄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다. 1차적으로 오신 목적이. 그리고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에게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심판하시지 않은 거죠. 오셔서 그 누구도 심판하시지 않았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소, 양 이렇게 팔았던 자들, 이방인에 들여서 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서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는 공간을 거기에다가 물건 놔두고 이 좌판을 벌려가지고 사두개인들이 그 안에서 돈 받아가지고서 자기들에게 자기가 착복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구약시대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하고 있다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한 사람도 저주하시지 않으셨어요. 저주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오신 목적 자체가 뭐냐? 초림은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한테 보내심을 받았느냐?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직 잃어버린 자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 뒤로 누구에게 보냄을 받게 될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누구에 의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에 의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서정이었죠. 프로세스였습니다. 구원의. 예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 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어 갈 것이다. 그런데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복음을 전개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명령하셨죠. 너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들 제자들아. 12 제자들이 이방으로 가지 않고 나중에 누가 갔느냐? 사도 바울이
가시게 된 것입니다. 자녀로 먼저 만족하게 하라. 왜냐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것을 개들에게 던짐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가 먼저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자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누구라는 겁니까? 이방이라는 겁니다. 거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을 가능성이 큰 거죠. 먼저라는 말. 바깥을 청소하지 말고 안부터 청소해, 이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미국 말에는 그런 말이 있대요. 체리티는 자선은 집에서부터 출발해라. 그 멋있는 말이죠. 밖에 나가지고 남에게 자선하려고 하지 말고 집안부터 잘해. 뭐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자선은 집으로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밖에는 자선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둘 다 하되 우선적으로 여기부터 하고 다음에 하라는 말인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먼저고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죠. 절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실한 사람은 그렇군요. 이렇게 못 갑니다. 정말 절실한 사람은 기도할 시간을 따로 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는 거죠. 정말 절실한 사람은 그냥 매달리는 거죠. 구하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여. 그 프로세스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테이블 밑에 개들도 자녀들의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는 바깥 개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바깥에 있는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나왔죠. 주인이 식사하는데 집 안에 개, 조그만 개, 애완견, 이 안에 있는 개는 주인이 식탁 앞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그것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구원의 프로세스의 서정에 저에게 조금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구원의 서정에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한 겁니다. 참 대단한 헬레니스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답한 겁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총을 허락하심이 자녀인 이스라엘의 식사를 망치지 않고 동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인이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답변을 듣자마자 이내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 답변으로 인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답변으로 인해서 가라. 마귀가, 귀신이 내 딸로부터 갔다 라고 말씀하셨다.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뭐 더 니고시에이션을 하시지 않고 여인의 믿음을 확증 받으신 겁니다. 이 정도의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마가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서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방이다. 또 다른 하나는 헬라 여인의 믿음이 그 구원의 서정을 깨고 들어올 수 있었다. 브레이크 스루라고 하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치고 들어온 거예요. 뭐가? 여인이. 이 구원의 서정이 도도하게 흐르는데 여인이 이 서정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에 들이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선봉이었다. 이 여인이. 아, 참. 우리 구약으로 치면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뚫고 들어온 여인. 라합이죠, 라합. 그는 창기였습니다. 이 여인은 헬레니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던 이방의 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들어오고자 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영혼도 환영하셨다는 겁니다. 서정이 분명 지금 이스라엘의 서정이 얼마나 장대한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가지고 지금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 프로세스인데 그 프로세스에 이방 창기인 라합이 나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루시지만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그 라합이 누구의 조상이 됐다?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겁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그게 굿뉴스고 복음이지요. 여러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가 거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굿뉴스지요. 굿뉴스를 복음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서정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대답으로 너는 가라. 귀신이 떠났느니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인에 따른 인의 고침을 받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여인의 영적이고 겸비한 태도, 그 믿음이 이룬 것이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개로 불렀는데도 겸비하다. 그런 겸비함의 차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 우리 에베소서 같은 내용들 보면,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자신들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세컨 그레이드, 그러니까 2등 국민으로 자신들을 이해하는, 왜냐하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니네들은 2등 국민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받았는데 당신들은 아니잖아, 우리는 예전부터 이것들을 지켜왔어, 할례 절기들 이거 다 지켜왔는데 당신들은 아니었잖아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방의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안 되는 것인가, 우리는 영원히, 마치 미국에 가면 그 동양인들은 영원히 이방인이지요. 왜? 이게 피부가 이래가지고서 주류 사회에 웬만하면 들어갈 수가 없죠. 영원한 이방인. 그것처럼 이방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낙심하고 이해했을 때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세전부터 무엇을 결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 그러니 당신들도 우리와 같은 동료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 강조점이 그거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읽었을 때,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이방 크리스천들이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야, 이 헬레니스조차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이 헬레니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했을 때, 아, 은총을 입어서 그럼 우리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떤 경고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이 같은 여인까지도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래도 그들을 경계하셨음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늘소망교회가 누구의 영혼이라도 환영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그 누구라도, 오늘 유건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식사할 때 와서 목사님 8시에 알람을 해놨는데 깨보니까 10시에서 늦게 왔어요. 미안하다는 거죠. 늦게라도 왔다. 잘했다. 늦게라도 와서. 얼마나 귀하냐. 이름이가 지난주에 와서 목사님 저 왜? 지하실에서 축구하다가 공 차가지고 부서뜨렸어요. 뭐를? 뭐 플라스틱이 있는데 부서뜨렸어요. 이번에 새로 다시 설치한 그 송풍구 막는 플라스틱이 있는데 거기 차가지고 그게 가니까 하나 부서져 있더라고. 걔도 괜찮다.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언제나 사실 절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형태 자체가 누가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이 우리 예배당 자체가. 그러니까 조금 앞에 좀 마당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어는,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좀 마음을 좀 쉽게 열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고, 가면은 좀 뻥튀기를 많이 만들어 놓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이게 동그란 거 있잖아요. 우리 추어탕 집에 가면은 뻥 해가지고 이렇게 얇아가지고 동그래서 이 쌀 그거 사람들이 그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기 능국에 보니까 추어탕 집에 그거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앞에 대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저걸 교회에다가 해놓으면 오고 가는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 개씩 싸가지고는 가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와서 참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곳을, 뭐 본질적으로는 함께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누구에게도 그냥 벤치가 되는, 기댈 곳이 되어지는, 숨을 좀 쉴 만한 곳이 되어지는, 그 앞에가 한 1400세대가 뭐 한 6평 내지 8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이.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아니면 좀 어려운 가정이 이제 임대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6평 뭐 8평이면. 근데 와서 좀 넓은 데 와서 그 바로 앞에 교회를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그 공간을 공유하게 된다면 얼마나 참 의미 있는 일이겠는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누구라도 환영하는 교회. 그런데 그것이 인식되어야 되죠. 주일날 누가 한 사람이라도 왔을 때 그 사람이 너무 과다하게 친절을 베푼다라고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왔을 때 되게 좀 환영하는 것 같자고 자기들끼리 친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껏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처음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대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친한데 처음 왔는데 와서 뭐 이렇게 인사하거나 반겨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건 별꼴이야 이럴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좀 힘을 다해서, 누가 서로 보시면 전부 다 몰려가야죠. 사실은 환영해야 되니까. 와, 부담스러워서 못 나오겠다. 그게 부담스러워서 못 나오면 갈 수 없죠. 뭐 어떻게. 그런데 누구라도 와서 참 그렇게 자기가 환영받는다는 것. 우리 어린 아동부 성도들이, 어린 성도들이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고? 환영받기 때문에 오는 거죠. 오면 반겨주니까.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고. 누가 반겨줬느냐? 예수님이 반겨주셨다. 누구를? 이방 여인인데도. 정말 교회가 그런 교회 될 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평안과 번영, 뭐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삭개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오네시모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가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묻지를 않는 겁니다. 누구라도 주님의 품에 안기길 원한다면, 누구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교회, 그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이 그 누구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리 사랑하셨듯이 구원의 서정까지도 하나님 뚫고 들어오는 그 믿음과 그 겸비함을 받아들여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개개인도 저희 교회도 사랑을 위해서 저희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복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사인들이 저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